2020년도 표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시작. 나, 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작품으로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는 차별화된 존재가 되어졌고요, 차별화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나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존재, 그래서 사랑으로 존경하고 돌보고 섬겨야 할 대상, 결코 나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가까워진 존재. 그래서 나와 너가 만나서 이루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너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볼 때에 약육강식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죠. 그래서 경쟁자, 밟고 일어서서 내가 살아야 될 그런 너, 그리고 우리로 사람들은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4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와 너의 만남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두 사람들, 이들 두 민족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진 관계, 멀리 있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아주 다양합니다. 강원도 분도 계시고, 서울 분도 계시고, 충청도 분도 계시고, 전라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제주도도 계시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이 가까워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우리 예수님의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실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한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 한 가족이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우리 같이 읽어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는 건 식구다, 가족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 안에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얼마나,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허물이 안 될 수 있는 공동체. 또 서로의 연약함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는 공동체. 사랑의 친밀함이 있고, 사랑의 돌봄이 있고, 허물을 덮어줌이 있는 공동체.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 수 있는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 가족 공동체 안에 차별이 이루어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 서로의 차별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차별하고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죠. 가족.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한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하든 또 경제적으로 약하든 또 육체적으로 약하든 영적으로 약하든 성경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약하든 간에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습니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거죠. 어떤 사람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함과 지식이 많음이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가 잘난 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할 수 있는 너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께서 약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산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약하지만은, 비록 대단치 않지만은 그 형제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제는 너의 형제다, 너의 자매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연약함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에 너를 바라보는 프리즘을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몸찢김의 대가로 그를 사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붙여주셨으니까, 자매라고 붙여주셨으니까. 세 번째,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안 되기를 소망하고, 교회의 머리가 어떤 유력한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 팔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다리가 제 몸에 붙어 있어야지 제 다리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몸에 붙어 있는. 그런데 이 지체들,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는요, 기능이 다 달라요. 눈의 기능이 다르고, 코의 기능이 다르고, 귀의 기능이 다르고, 손, 발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제 안에 붙어 있는, 제 몸에 있는 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다 기능이 달라요. 그런데 때로는 이 지체들끼리 다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혹시 내 마음에 저 사람 별로 쓸데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식구들 안에는 어떤 분은
좋은 엄마일 수도 있고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엄마일 수도 아빠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자녀이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도 좀 괜찮은 자녀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쓸데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를 바라볼 때에 쓸데없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다양하게 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 안에 그를 향한 쓸데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죠. 한 구절 더 보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몸의 지체들끼리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 간에 분쟁 없기를 바라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분쟁이 없기를 바라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2020년도에 분쟁이 없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교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 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돌봄의 대상입니다. 돌봄의 대상. 우리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은 또 중직자들을 존경해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도 또 못난 지체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요, 이 남편이 나를 만나가지고 더 멋져버렸으면 좋겠고요, 이 아내가 나를 만나가지고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를 만나가지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체가 나 때문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 자기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분쟁이 일어나면요 힘 빼기가 이루어집니다. 힘 빼기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곤란하죠. 한 팀 안에서 힘을 빼는 이런 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분쟁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합하게 되어지면 힘 보태기가 되어집니다. 인파워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팀 안에서 힘 빼기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내가 있음으로 이 공동체에 힘을 보태주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요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을 팍팍 부여해주는, 인파워링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나의 존재 가치는 너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공급해주는, 그래서 온전히 합해지는 한 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너의 만남인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협력해야 될 존재입니다. 결코 라이벌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대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팀으로 똘똘 뭉쳐서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어두움의 세력을 향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2020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로 뭉쳐지세요. 부부가 흩어지지 말고, 부모와 자녀가 흩어지지 말고 서로 힘을 부여해 주는 뭉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전도회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교육 부서이든지, 찬양대이든지, 그리고 개인 관계이든지, 우리 모두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 뭉쳐서 사탄의 어두움의 나라를, 역사를 향해서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보조와 박자를 잘 맞추어야 됩니다. 제가 이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아직 뭐 젊습니다만은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전에는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같이 나란히 갔습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자꾸 아내보다 한 박자, 한 걸음 더 빨리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 맞추려고 느리게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할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제가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보니까요, 어머님 오늘 갑니다 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기다립니까? 아침 일찍부터 기다립니다. 근데 저는 어때요? 느긋하게 갑니다. 그런데 한 팀이 되려고 하면요,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면은 서로 박자를 맞춰야 됩니다.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인 삼각게임 알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잘 뛴다고 내가 빨리 가버리면은 그렇지 못한 이 사람 때문에요, 이게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게임 실패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한 팀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뭉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뭉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섬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지체이고 한 팀인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생각보다 허약한 체질들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각보다 허약한 체질인 것을 동영상 한번 방송실 띄워줘 보실래요?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서 자신의 부인과 자녀를 40년 가까이 때리고 또 괴롭혀온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 가족들은 집이 지옥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내용 보시고 이어서 가정폭력이 왜 끊이지 않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성준 기자입니다. 40년 가까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두 자녀와 함께 남편이자 아버지인 60대 이모 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에게 집은 지옥으로 기억됩니다. 결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은 20여 년 전 술과 인터넷 게임에 빠진 뒤로 더욱 심해졌다고 아내는 말합니다. 창문까지 막아놓은 안방에서 수시로 맞았고 성적 학대까지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달 60만 원 정도인 월세 수입으론 생활이 안 돼 아내는 혼자 생계와 양육을 떠맡았다고 말합니다. 쓰러지면 밟고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 있는 게 더 지옥이라서 맞아서 얼굴이 이래도 가게 일하러 매를 나갔습니다. 이젠 30대가 된 두 자녀는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경찰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아들은 손발이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 몇 시간이나 폭행당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학교도 못 가 폐학까지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딸도 가족의 일생을 망가뜨리고 평생 보복의 두려움에 살게 한 아버지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주일에 저희는 5번 기본적으로 맞았거든요. 엄마가 맨날 몽둥이를 숨겼어요. 상습 상해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 송승률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집에 있는 것이 지옥 같아가지고 차라리 밖에 가서 일하는 게 더 훨씬 낫다. 이게 뭐 가정이라고 할 수. 자, 그런 질문 한번 해보죠. 이 부부가 결혼할 때에 원수 관계로 결혼했을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죽어라고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우리의 체질의 허약함을 제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제시를 해 보죠. 첫 번째는 부부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가 막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혀지는 원인들은 다양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부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혀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잘 지켜나가시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기도가 막혀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관계라고 하는 이것이요, 생각보다 허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죽으라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출발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부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이것 때문에 얼굴 붉히고 3일, 4일씩, 어떤 분들은 열흘씩, 어떤 분들은 한 달씩 말도 안 하고 등 돌리고 얼굴 외면하고 살아가는 부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로 부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허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도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정말 멋있는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가 사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이 그 연약함, 시험을 들게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허물로 잡지 아니하고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아니 심지어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갈라디아 교회. 근데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어떻게 4장 14절 15절에 있는 이런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될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의 현실도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고 한 형제가 되어졌고 한 팀이 되어졌다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교회 안에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제가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도기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요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일꾼들이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다정스럽게 일을 했죠.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힘을 부여해 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들이 마음이 나뉘어졌습니다. 갈등합니다.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한 마음을 품으라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할 때도 느낍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가까이 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정사도 남편 아내의 흉도 다 보면서 그렇게 일했던 지체들인데 근데 한순간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허약하다는 거 하는 게 우리의 직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십시다. 환상적인 콤비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로 환상적인 콤비거든요. 환상적인 동력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동력자가 콤비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로 멋진 콤비 동력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심히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자 갈랐습니다. 네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자. 근데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심히 싸운 이유가 그리고 갈라선 이유가 그래서 선교 여행을 달리 출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또 못 데리고 안 데리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의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환상적으로 콤비를 누리면서 동력을 냈던 이 두 사람이 대판 싸울 수 있는 관계. 그래서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관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고 또 한 팀이고 그리고 한 형제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라고 하는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틈을 제공하지 않는 것. 작은 틈을 제공하지 않는 것.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탈 수 있는 틈을 주지 마라.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같이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향기롭고 멋있습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노리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사탄인 거죠. 사탄인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금 작은 여우인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작은 여우는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부부의 동산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의 동산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사탄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아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그래서 작은 틈만 생겨나면요 그건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과 허점들 요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정체이거든요. 작은 허점과 약점들 요거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나와 너의 만남인 우리의 공동체를 흐트려 놓는 것, 이게 마귀의 정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틈을 제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마귀에게, 작은 여우에게 틈 제공하지 않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부부의 삶을 지켜나가고 우리 공동체 풍요로움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한 나와 너의 만남인 우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와 너의 관계인 우리,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 작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가정의 부부로,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몫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 내 성품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부부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고, 가족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성질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러나 2020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질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기독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따라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품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누구의 성품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맏형님인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의 부부의 삶 속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서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은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어 가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성전을 이루어 가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성전이 되었고 완료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 완료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이게 무엇입니까?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사 중. 완료된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고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병태 목사도 공사 중이고요. 여러분들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 중인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함이 필요하고, 너도 공사 중인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울릴 때에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해 가므로 거기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성령의 성화의 작업이 제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세움받았고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 모두가 성숙되어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부부가,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